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는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드릴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은 저희 민준이하고 승준이가 서로 TV를 보면서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됐네, 쟤네들이 싸우나. 이제 승준이는 뭐 다른 걸 본다. 민준이는 이제 야구를 본다. 이렇게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승준이 리모컨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민준이 그 조그만 애는 아리야 알지? 이러면서 아리야 대답 안 하면 아리야. 그러니까 승준이보다는 민준이가 더 빠른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아리야 부르면은 TV가 멈추거든요. 근데 승준이는 리모컨을 했는데 짜증이 나는 거예요. 컴퓨터를 돌리면은 아리야 7번 하면은 7번을 싹 그러니까 둘이 이제 그것 때문에 막 싸우는 겁니다. 아리야. 그러니까 손가락보다 말이 빠른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진짜 저 조그만 애가 어떻게 저 아리아를 알아가지고 저렇게 하나 싶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시대가 굉장히 빨리빨리 바뀌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아리아 저기 어디 갔더니 저기 김삿갓 갔더니 거기는 진이야 이렇게 부르면은 그 TV에서 진이가 네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야 웃기다. 여기서는 진이 여기서는 아리아. 그래서 제가 참 많이 웃었는데 지금 이 손가락보다 빠른 시대가 더 빨리 올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저희 조그만 아이가 민준이는 더 빨리 올 수도 있어요. 아마 그런 AR 시대들이 더 빨리 와서 아까 우리 베트남 선교 말씀도 이렇게 들었지만 정말 빠른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좀 이해되지 못하고 뭔가 수용이 되지 않고 또 초월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 부분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AR보다 더 못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되고 수용되고 이렇게 초월이 된다고 할 때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플랫폼으로 안테나로 그리고 파수망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사용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플랫폼이죠. 지금은 이렇게 저도 최대한 불신자라고 해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해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수용을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초월해서 넘어서서 볼까?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서 얘기도 하고 또 존중하고 이렇게 품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하는 중에 정말 이런 사람들이 정말 제가 플랫폼이 되고 또 안테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한 번은 이번 주에 정말 잘 나가시는 한 분을 만났어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불신자예요, 불신자. 근데 나름의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더라고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트예요. 굉장히 머리도 굉장히 비상하고 굉장히 이런 성공한 사람이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성공했다라고 말을 하지 않지만 이 사람의 어떤 말하는 거라든지 쓰는 단어라든지 또 이 사람의 어떤 배경이라든지 이런 걸 보니까 성공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쭉 얘기하던 중에 이 사람이 나는 참 이거 불신자인데도 집중하는 것에 굉장히 이렇게 요즘에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중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딱 생각하고 집중을 하자라고 하면은 집중이 됐었는데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 갈수록 흐트러지더라는 거예요. 생각들이. 그러면서 생각이 나길래 그러시냐고 집중이 잘 안 되시냐고 했더니 요즘에 집중이 잘 안 되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던 중에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참 이렇게 뭔가 다른 거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집중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좀 어떨 때가 제일 집중이 잘 되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술 먹을 때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요즘에. 그리고 나도 약을 한번 먹어볼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런 생각이 참 들었어요. 옛날에 제가 한번 그 방구석 미술관이라고 그 책이 있잖아요. 한번 여러분도 한번 그 미술을 좋아하시는 여러분은 한번 읽어보셔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봤는데 이 책을 보니까 여러분 저런 그림 한 번쯤 봤다 하는 것들, 이 사람 누가 그렸고 누가 그렸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왜 어떻게 해서 이 그림을 그리게 되어졌고 이 그림은 어떻게 이런 그림이 나와 하는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저는 미술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누가 어떤 분이 저한테 재미있게 그런 방구석 미술관을 재미있게 얘기하길래 한번 책을 봤더니 책이 두꺼워. 그래서 이 책을 어떻게 봤나 해가지고 이렇게 뭐 보다가 이 사람은 이렇게 두꺼운 책을 아예 단락부로 찢었어요. 이렇게 찢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곧 아주 얇게 해가지고 그걸 책가방에 놔두고 지하철이라든지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보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책이 상하지 않냐 했더니 나중에는 그걸 모아두면은 지저분해지긴 지저분해지는데 자기가 이렇게 두꺼운 책을 읽었다라는 읽었다라는 부분들이 되게 있어서 기분이 참 좋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그 여러 가지 그 미술가들이 나오는데 그 미술가들이 하나같이 문제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여러분 특별히 그 미술에 보면은 미술 이렇게 보면은 그 발레하는 장면들이 나오는 그림들이 있어요. 근데 옛날 그런 18세기나 19세기에는 지금은 발레하는 사람들이 예술가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두 가지 직업이 있었대요. 하나는 발레고 하나는 이제 밤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뀐다. 두 가지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거의 가난한 사람들이 이 발레를 했는데 이 발레를 하는 목적이 뭐냐? 신분 상승을 위해서 발레를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신분 상승을 위해서. 근데 낮에는 뭐 발레를 하고 밤에는 어떤 부잣집에 가서 밤에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의 어떤 생계라든지 어떤 신분 상승을 이렇게 두고 발레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미술을 그렸던 사람도 굉장히
이 사람도 굉장히 그 부자인데 그 부자이면서도 그런 그림들을 많이 그렸대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용기는 안 나는 거예요. 용기는 안 나니까 그걸 그림으로 표현을 많이 한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뭡니까 고흐 같은 사람들, 여러분 잘 아는, 저도 잘 모르지만 이런 미술가들이 문제가 다 하나씩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사람의 수준들은 다 여기서 고만고만이에요. 그래서 그런 미술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글이라든지 이런 걸 하려면은 여기 있는 수준 가지고서는 글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만큼까지 끌어올려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집중을 하려면은 뭔가 어떤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맨날 집중이 안 되잖아요. 계속 여기 집중력이 떨어지면 사람들과 비슷하게 여기 막 있습니다. 근데 특별한 사람들은 요만큼까지 올릴 수 있는 집중력이 필요한데 그 집중력을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은 이 술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뭔가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가지고 요 집중력을 이만큼 끌어올린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미술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음악하는 사람들은 술 중독이 많아요. 마약 중독한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끌어올리기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엘리트들도, 성공하는 이 엘리트들도 여기까지 끌어올려야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끌어올려가지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장모님께서도 지금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그 집을 짓고 계시잖아요. 굉장히 한계가 오신다는 거 얘기 들어보니까 한 번도 지어본 적도 없고 또 이걸 어떻게 제 유튜브도 찾아보시고 뭐도 보면서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모님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했더니 장모님께서 중요하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다 요 수준 안에서 막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까지 오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여기 요 도달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여기 도달하면 또 여기에 있겠죠. 여기가. 근데 지금 사람들이 요 단계별로 올라가는 부분들을 여기서 한계가 딱 오는 거예요. 한계. 요 넘어갈 수가 없는 한계. 여러분은 그거 없으세요? 사람마다 저도 있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여기 있는 얘기들은 다 하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 단계를 어떻게 할까? 저도 굉장한 집중력을 가지고 생각을 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여기서 여기로 올라가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들을 가지고 계시냐고. 지금 사람들은 요걸 통해서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 마약을, 어떤 사람들은 여자를 통해서 요 단계마다, 특히나 여러분 글 쓰는 사람들 중에 그 에로틱한 그런 글을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는 반드시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로, 여기서 여기로, 여기로 옮겨 이렇게 그 한계들을 넘어서는 방법들을 찾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은 어떻게 찾으시냐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요 한계 만난 요 시대에 내가 여기서 요걸 넘어가는 요 집중력, 여러분은 어떻게 갖고 계시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없으면은 이 사람들도 이거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성공한 사람들도 알잖아요. 그거 터치해본 건 알거든. 자기 여기 머물렀던 건 알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은혜 받은 그 부분들을 알잖아요. 아니까 거기로 이렇게 어떻게 올라가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 한 단계를 나를 업그레이드 이렇게 시키는 방법들을 사람들이 하나하나씩 찾고 있더라는 거지. 근데 특히나 이 성공한 사람들은 한번 터치해본 걸 알기 때문에, 한번 성공해본 것들을 알기 때문에 거기까지 도달하는 부분들을 막 찾는데 어떻게 찾느냐? 술이라는 걸 가지고, 마약이라는 걸 가지고. 이 사람들은 마약할 때도 새벽 2시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새벽 2시에 일어난다는 말은
굉장한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바이오리듬 안에서. 요 새벽 2시, 새벽 3시에 막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요 뛰어넘는. 근데 거기에 누가 개입하냐? 요 사단이 이렇게 개입한다는 거죠. 요 귀신이 그때 활동을 제일 많이 한다는 거죠. 그 한계들을 넘어서는. 여러분, 그 한계들을 넘어서는 요 집중력. 여러분이 정말 이번 한 주간 찾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찾아야 돼요. 우리 그 부분들을 찾을 때에 요 한계를 이렇게 넘어서는, 또 한계를 이렇게 넘어서는, 요 한계를 넘어서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어디서 찾느냐?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요 부분들을 찾아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오늘 제목처럼 그리스도는 영광의 광채요. 찾았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본체의 형상이다 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3절.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나타난 이 뭡니까?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인 그 부분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안디옥 성도님들은 그리스도는 나에게 뭐냐? 라는 거지. 내 한 주간 동안 이렇게 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는 나에게 뭐냐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 그리스도는 나에게 영광의 강체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을 하냐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막 나타났다니까. 그런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의 그리스도는 뭐냐? 나의 그리스도는.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 영광의 광채이시오, 본체의 형상이십니다라고 여러분도 동일하게 고백하십니까? 그죠? 어떤 분은 나는 그렇게 말고 다르게.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뭐냐라는 것이 뭐냐. 이게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에게 길이요, 빛이요, 생명으로 응답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나의 그리스도는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떠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여러분의 행위는 성공한 사람들의 현장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지금 현장은 우리는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죠.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돈이라든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배경이라든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라든지.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좋겠다, 어떻게 저렇게 많이 벌어가지고, 저 사람 좋겠다, 저런 큰.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 엘리트들이라든지 이 성공한 사람들이 뭐가 없냐면요, 한 가지가 없어서 이런 것으로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집중하고는 하는데 집중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뭔가 한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다 있는데. 아까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한 부자도 한 가지만 몰랐다니까요. 부자여서 매일매일 잔치를 했다니까. 잔치는 했었지만 한 가지는 들어본 적이 없어. 한 가지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뭐라고 했냐, 많은 것을 담는다 해도 여기에 구멍이 났을 때에는 다 빠져나가는 거야. 그 구멍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파스칼은 얘기했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는 나의 영광의 강체이시오,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의 그리스도는 뭐냐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없는데요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는 나의 집중이 되십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의 그리스도는 뭐냐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한계를 만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성공한 사람들, 그래서 누가도 데오빌로에게 얘기를 했을 때 그 복음을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왜? 데오빌로에게 있어서 다 가지고 있고 완벽하게 가지고 있고 부러워할 만큼 다 가지고 있으면 한 가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요 2%의 요 구멍난 요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가 없었거든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로 알려줘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이 집중을 통해서, 집중은 다르게 있어요. 집중은 어떤 사람들은 앉아서 기도할 때 집중력이 생기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게 걸어 다니면서 집중력이 생기는 사람이, 어쨌든 간에 정말 내가 하나님께로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뭐가 나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거의 안 할걸요. 왜? 그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집중이 잘 안 된다니까요. 어떤 분은 새벽 기도를 말씀을 듣고 정말 운동하면서 집중을 다 갖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적으면서 녹취하면서 집중력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냐고. 여러분, 나만의 집중할 수 있는 요 시간이 나에게 있냐라는 겁니다. 시간이. 두 번째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한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분명한 답이 뭐냐면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여러분,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어떻게 하냐 보여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관심 없었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여러분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여러 부분 여러모로 큰 구원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뭐를 하냐, 어떤 사람들은 등한히 얘기해요. 필요 없어. 나한테는 저거 필요하지 않아.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흘러 떠내려간, 들었는데 흘러 떠내려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등한히 여기고 흘러 떠내려갔더니 유혹이 되는 겁니다. 그게요, 히브리서 2장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큰 구원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졌는데 어떤 사람들은 떠내려가고, 아니, 난 별 필요 없어 그거. 복음에 무슨, 내가 집중하는 것이지. 등한히 여기고. 어떤 사람들은 유혹이 되어버려서 흘러 떠내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분명한 답, 복음을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에도 붙잡고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아들 되시는, 그 답이 뭡니까? 아들 되시는 그리스도시다. 그 그리스도는 뭐냐? 만유의 상속자여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들 되시는 그리스도는 만유의 상속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만유의 상속자로 그 그리스도에게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뭘요? 그 아들 되시는 그리스도. 요걸 누가 찾아내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야, 뭐가 네가 좀 집중이 됐구나. 네가 알았구나. 이것이에요. 베드로, 네가 현장에서 알았구나. 들었구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집중, 요 시간들을 갖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현장에 대한 이 집중을 어떻게 갖고 갔냐면 사람들의 얘기를 다 듣습니다. 아, 사람들이 이렇구나. 아,
불신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아, 복음은 없구나. 야, 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구나. 이해되고 수용하고 처벌하는 것이죠. 다 듣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현장을 지금 동일하게 저 사람의 불신자들 현장이 우리 성도들이 맞이할 수 있는 현장이 될 수 있겠구나. 저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여러 방식들이 성도들도 영향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의 집중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때 집중이 되더라고요. 사람들 얘기를 듣고 그래, 내가 저 사람이 없는 거 한 가지를 내가 알고 있지. 맞아, 그리스도구나. 저 사람은 약도 하고 담배도 피고 꼴초라. 이렇게 해야지만 자기 마음이 풀린대. 나는 꼴초가 아니라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를 이렇게 바라보는 시간이야. 여러분의 집중 어디서 다 찾으십니까? 그죠? 어떤 사람은 책을 읽으면서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녹취하면서 괜찮아요. 어떤 사람은 운동하면서, 활동적인 사람들은 운동해야 돼요. 가만히 앉아있으려면 잔대니까요. 자요. 그래서 한 가지를 딱 두고 이것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집중되는 방법을 여러분 찾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산책하면서, 그렇죠? 어저께 저희 집사람에게도 이제 한번 운동하면서 좀 갔다 와. 산책하면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어. 금방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민준이랑 저랑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십니까? 요 히브리서 기자가 썼던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은요, 영광의 강체야. 그 영광의 강체가 내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어. 그리스도는 본체의 형상이야. 앞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히브리서 기자는 다 찾았다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그 그리스도가 어떤 답이십니까? 그것이 복음인데,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에게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찾은 거예요. 아들 되시는 그 그리스도는 만유의 상속자요, 만물을 조성하고 창조하신 이가 이 아들에게 다 주셨구나. 상속시켜주셨구나. 여러분, 오늘 그 그리스도를 정말 집중하는, 그리스도께 정말 집중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시라니까요. 우리가 내가 죄가 많고 내가 이렇지만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냐,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내가 보좌 앞으로 내가 달려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안 돼, 나도 안 되는 사람인데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붙잡고 내가 그 보좌 앞으로 내가 달려갈 거야, 담대히 갈 거야 라고 선포하잖아요. 여러분은요, 어떻게 그 집중을 하냐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집중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아들 되시는 그리스도를 어디서 찾느냐? 여러분 예배 통해서만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예배가 뭐냐?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것을 만남이라고 얘기해요. 만남. 무슨 만남?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해주시는 시간.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찾아오시는 시간. 하나님이 그분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시간.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그 예배를 통해서 아들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복음으로만 된다는 사실을 붙잡게 되는 여러분 오늘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죠?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하던데, 여러분 그건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이 전체가 다 예배예요. 어디서 발견했냐?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왜 감옥에 갇혔냐? 복음을 전하니까 이 불신자들이 했던 그 일들이 있잖아요. 과업들, 사업들, 점쟁이, 굿 하는 사람들이 돈벌이가 끊겨진 거예요. 왜 그런지 하고 봤더니 사람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 예수를 믿으면 점할 필요가 없고 굿할 필요가 없습니다 했더니 진짜 이 굿하는 사람, 점하는 사람들이 돈벌이가 끊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위에다가 신고한 겁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를 방해한다. 우리를 도와달라. 했더니 이 사람을 감옥에 넣었어. 감옥에 넣었는데 이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억울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뭔데? 우리 그냥 복음만 전한 거였는데 왜 우리가 감옥에 있어야 됩니까? 땅을 보면서 한탄했는데 나중에 기도하다 보니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거 하다가 온 것도 아니고 장사하다가 이렇게 잡힌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다가 잡혔다면 하나님이 이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이 이 시간에 역사해 주셨어요. 근데 진짜로 천사가 와서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걸 봤던 간수장이 자고 있던 간수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분명히 감옥 안에 바울과 실라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일 주구나 오늘 주구나 똑같겠구나 해서 자결을 하려고 할 그때 저쪽에서 바울과 실라가 여보시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죽지 마시오. 그랬더니 이 간수장이 물어보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오늘 너가 구원을 받는 너가 오늘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해주잖아요. 그때 이 간수장이 자기의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주는 그 잔치가 일어나는 것들이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전체가 다 예배예요. 여러분 그 예배의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자체가 예배다. 여러분 내가 일하면서 내가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예배다. 하나님이 주의 천사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흐름이 꺾이는 재앙이 꺾이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예배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그 시간 그거에 여러분이 집중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뭐라고 표현했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현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언제요? 예배 시간은. 오늘 첫 번째로 뭐라고 되냐?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참 선지자가 되십니다. 그리스도.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누가? 참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시다. 그죠? 또한 세 번째 높은 곳에 계시며 지극히 크신 이 우편에 앉아 계시는 왕이시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알았다니까요. 그 답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 영광의 광채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높은 곳에 계시며 지극히 크신 이의 왕 되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그리스도께 집중했는데 그리스도는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심을 여러분 고백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는 나의 뭐냐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내가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요 한계에 많은 불신자들은 한계로 왔어요.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그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참 선지자 되시며 참 제사장 되시며 참 왕 되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한 답 되시는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일을 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는 축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 참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며 높은 곳에 계시는 지극히 크신 이 우편에 앉아 계시는 참 왕 되시는 참 제사장 되시는 참 선지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중에 이번 한 주간 나의 그리스도는 무엇입니다 라고 우리의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축복이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 그리스도는 영광의 강체가 되시며 본체 형상이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또한 그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지는 축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